오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성경 필사에 앞서서 종교개혁의 배경과 그 의미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고 그들의 종교 의식에만 치중해서 말씀은 뒷전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면죄부를 팔고 또 빌라도 계단에 올라가면서 피를 흘리며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왜곡된 사상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95개 반박문을 선포함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불길은 당시 로마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으로 확산돼서 그 바톤이 스위스 바젤이라든지 제네바에 있던 칼빈, 또 영국에 있던 존 낙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바톤을 받아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스위스에 있던 그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로서 기독교 광요라고 하는 책을 1945년 불과 26살의 약관에 발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어디에 두고 했느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 신앙, 바울의 신학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바울 사상이 그대로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근본에 우리가 입장해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필사에 대한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중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역사와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600여 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왕으로부터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심지어 목동, 양을 치는 목동, 아모스 같은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니? 그 성경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에 수많은 종교회의를 거쳐서 얌리아 마지막 종교회의에서 39권을 선정을 했고, 천주교는 거기에 추가해서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불가타 역경이라고 14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9권을 더 추가해서 천주교는 75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약성경은 27권이 AD 397년에 칼카타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구약성경은 929장이고 신약은 260장 해서 1189장이고 절수로는 구약은 23,214절, 신약은 7,957절, 이래서 31,171절입니다. 그 숫자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톰슨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성경에서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고 그 6절에는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 율법, 율례, 규례, 증거 이런 말씀이 각 절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9편 105절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의 길잡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절은 117편입니다. 거기는 2절로 되어 있는데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족속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제일 짧은 장입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최후의 활동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든지 그 모든 고난받던 그것이 제일 긴 장이고 짧은 장은 요한 2서가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에는 성경 필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20년 우리 김학김 목사님 부임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성경 필사를 시작을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단편적으로 여러 성도들이 성경 필사한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나이를 들다 보니까 나도 그래도 글씨를 제법 쓴다고 했는데 써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그래서 성경 필사를 시작해서 약 3년여에 걸쳐서 성경을 다 썼습니다. 그 성경을 쓰는 내 나름대로의 준칙은 첫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마음으로 써야 되겠다. 두 번째는 빨리 쓰는 것보다 속도보다 정성을 다해서 쓴다. 세 번째는 어려운 말씀이나 단어 이런 것들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좋은 말씀은 별도로 수첩에 기록을 해서 자주 외우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지 뭘 하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워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 말씀은 동떨어지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매일 정한 시간에 가급적이면 써야 된다. 그다음에 매 시간 휴식을 통해서 눈의 피로를 회복해야 된다. 성경 필사를 3년 동안에 해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냐 하는 것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창세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떻게 그 인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달을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그 지식과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 인격이 향상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건강과 특별히 나이 들어서 치매 예방에는 성경 필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치매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지난 7월 1일부터 통계에 보면은 그 중에 노인 인구가 얼마입니까? 19.8%,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치매 환자는 얼마입니까? 1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늙은이만 치매 걸리는 게 아니에요. 40대, 50대 다 치매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성경 필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감사합니다.